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데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해야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십니다. 관문을 통과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의 문인데 그 문을 아무렇게나 누구나 지나갈 수 없고 검사하여 들여보내주는 문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성문을 지나갈 때 많이 본 광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줄 서서 지나가고 거기 관료들이 서서 호패나 짐들을 조사하죠. 만약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절당하죠. 영적 세계에서도 차원을 이동할 때마다 관문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나 믿음의 실력을 알지 못하셔서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려고 관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에 대해 깨달아야 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을 보수하여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승진 시험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승진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탈락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현실의 세계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험을 거칩니다. 영적인 세계를 현실 세계와 동시에 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만약 그 믿음이 잠자고 있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면 성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관문들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시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에게만 더 높은 차원의 삶과 승진 그리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훈련받은 내용들이 점검되고 증명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당사자가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마음 깊은 곳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동기, 즉 깊은 의도를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더러 자기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무의식, 즉 잠재의식에 숨겨진 메시지를 열심히 탐구하여 의식의 세계로 꺼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훌륭한 자기 성찰 능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자기를 이상화시켜서 스스로 위로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진리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기도와 묵상,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만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할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생각을 바꾸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참고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더러는 감정의 변화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정렬되도록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회개이지 격한 감정으로 많이 울고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 밖에 있는 정죄감일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군 하고 지나가면서 정작 인격의 변화는 없는데도 나 이런 거 알아. 나 이런 정도 아는 사람이야. 아, 나 그거 알아. 그거 나 설교 많이 들었어. 우리 목사님이 이러하대 라고 하는 지식 정보의 소유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교만해지는 종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회개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전통과 형식으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행위를 만들어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부분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십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혼의 지식으로 읽고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이고 인본주의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도의 영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 교제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이 세상의 다른 즐거움은 시시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내 영혼을 하늘의 속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관계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과정을 매일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나만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변화받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살펴볼 이 아브라함은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100세에 기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어린 소년, 즉 10대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이 이삭이 10대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멋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주제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승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이어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을 때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정작 모릅니다. 이때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태도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분명히 사람이라면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어. 언제는 줘놓고 이제 와서 뺏는다니. 죽어도 돈을 못 갚겠구나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하나님도 사탄과 다를 바가 없으신가?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이신가? 어떻게 인신제사를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어린 자식을 날더러 죽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어둠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똑같네 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한숨도 못 자고 통곡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라에겐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결심이 흔들릴 틈도 주지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여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길을 떠납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오면서도 아브라함은 일체의 표현이 없습니다.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번제물로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 어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번제로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한다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가지만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믿음이 없었다면 참으로 좌절되는 질문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좌절되고 기가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내 씨는 이삭에게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부활시키셔서 살려내실 줄을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있어야만 이삭의 몸에서 나오는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22장 13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의 생각은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연적인 출산 능력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모두 출산 능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셔서 이 기적의 아들 이삭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낼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는지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 속마음을 알도록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낙에 취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종 믿음의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탈락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진과 상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의 가치가 하나님 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